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의 나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엘리야는요, 어떻게 소개되어 있느냐? 어느 날 엘리야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허리바람을 확 타고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 데렸을 것 같아요? 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 그런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성천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오실 때 성천하는구나,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강채가 나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탁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세하실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모습을 보고 졸던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이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곳이 천국처럼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있어야 될 엘리야와 모세가 그것에 주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이 모습들을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자기가 직접 그 경험하는 거, 내가 산에서 그 거룩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봤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할 때
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돈독해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엘리야란 이 뜻이 엘리란 말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야는 이 여호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란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오늘 1절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이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 그리고 길르앗의 이 디셉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느 가족, 엘리야의 가족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날 해승과 같이 엘리야가 딱 와서 아합에게 말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그 말씀이 1절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거 이제부터 이 나라에 비 한 방울 심지어 아침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이 기후차가 아주 이게 일교차가 심하면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옥상에 이렇게 그 텐트가 아니고 이제 모기장 치고 여름에 8월달 넘어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축축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이 새벽에 되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뿐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겠다 하니까 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한마디 말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 오지 않았고 일교차로 인해 새벽에 맺히는 이슬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합 입장에서는 야, 그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저주하고 가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를 찾았는데 헛배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숨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숨겼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디에서 했느냐?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2절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숨어라. 요단 앞에 가면 이 거리시란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 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지는 안 가봤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가봤어요. 그걸. 그래 보니까 이 조그마한 이 계곡이 있는데 그 시내가 있는데 지금은 그곳을 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쨌든지 그곳에 가면 그래도 이 시내니까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이 떡을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까마귀가 탐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해서 아침 저녁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것은 하나님이 그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떡을 물어서 엘리야에게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조물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 저주까지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리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물이 마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이 가부에게 명령을 하여 내가 음식을 너에게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거리 시내가에서 이제 시돈 땅, 거리 시내는 요단 동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돈 사르밧은 서쪽 이제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갔습니다. 가보니 성문 밖에 웬 여인이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겨우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그리고 기름만 있는 가부였습니다. 이 가부는 이제 그냥 이 조금 있는 그 가루와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걸 구워서 이 자기에게 있는 외아들, 이 아들에게 주고 같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 입구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부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돈 많은 가부한테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땡전이고 뭐고 그냥 겨우 이 가루 한 주먹, 이런 밀가루 조금 있는 그 가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다가 집에 뭐가 있냐 물었더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아, 지금 우리 집에 가루 조금, 이 기름 조금 있어가 이거 떡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당신 먹지 말고 내게 가져오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과연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엘리야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세요. 내 목숨을 내놓으려면 목숨까지 내주세요. 그럼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뭐죠?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에도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 근데 그 가정에 있어 보니 어떤 일이 났느냐? 그 집에 이 외아들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집에 없었다면 그 아들은 영원히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간들이 3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에게 기근을 선포한 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은 엘리야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가부의 집에서 그냥 먹고 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숨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았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실 때 꼭 훈련 기간을 겪었습니다. 훈련을 겪어야지, 훈련을 잘해야지. 군대 가면 그래요. 훈련이 전투다. 훈련을 잘 겪어야지 전투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나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때의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30살 동안, 여러분 13년 동안, 그러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이 요셉은 종살이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죄수의 신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로 보낸 시기, 감옥에 죄수로 보낸 시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일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시편 105편 17절의 이하에 보면 요셉의 이 기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참,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살이할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저주하며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면 나를 판 형들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노예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남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보디발이 인정하고,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이 누명을 씌운 사람 내가 결코 그만두겠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면 내가 어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삶에 대해서 39장 21절과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거기도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도록.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그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요셉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 기간이 끝나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의 나이 40세 되던 해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이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돌아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국 군사를 보고, 군인을 보고 이 모세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는 줄 알고 이 군인을 한 방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를 덮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날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이 제사장 이들의 사이가 되고 처음에는 곧 돌아가서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곧 돌아가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고 강야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10년, 20년, 30년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 들까요? 모세가 어떤 마음 들까요? 그때도 역시 40대와 같이 내가 우리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큰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한 말 뭐죠?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심지어 말까지 준다 해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못한다고 하는 모세 보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내가 너 안 써 이러시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말 못해? 그러면 네 형 아론을 세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너는 대신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미디안 강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세월 있을까요? 저는 이 40년 동안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내 인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데 나 안 해.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아주 잘하고 네 착하고 네 심성 보니까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를 불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네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을 주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시켜도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요 뒤는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3년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내가 그런 저주를 퍼부어서 가뭄이 들어 이거 어떻게 해? 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악한 왕은 저주받아도 당연해 하고 아방을 저주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왕일 수도 있고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한 것은 아합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을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방 여인, 이 시도나의 이 에빨의 아들 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으는데, 근데 이세벨이 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이방 신을 가져와서 이 사마리아 성의 신전을 만들고 곳곳에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왕이 그렇게 하면 울며 겨자 묻기를 하기 싫어도, 물론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래. 나중에 엘리야가 이 도망가서 나를 다 죽여달라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은 7,000명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이 따라와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정해놓고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못 갑니다 하면 법에 저촉되니까 너 벌금은 울며 겨자 묻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들 때문에 기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 엘리야가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남유다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들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저는 어디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간절해지면 어떻죠? 무릎을 꿇습니다. 양반다리 하고 앉았다가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또 무릎을 꿇어요. 또 무릎을 꿇고 손목을 막 기도하다가 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주여 하고 땅바닥을 치든지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 후에는 해본 적이 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두 손 두 발 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할 때는 좀 덜 힘들어요. 근데 머리까지 들고 기도하니까 1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해 들어주십시오 할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머리까지 들고 기도하는데 1분 되니까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이 머리는 딱 여기 좀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조금 괜찮아. 그런데요,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보니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왜? 허리가 뻣뻣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3년 동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러 갈 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그거 넣고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습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나는 옳고 네가 틀리답니다. 세상 나라는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조직이 있고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을 그 조직의 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삼국시대에는 특히 신라는 성골, 진골 이런 골품 제도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요. 고려시대에는 문인과 무인 사이의 갈등으로 나라가 두 쪽에 났고,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정이 혼란스럽고 심지어 일본의 침략도 당파 싸움으로 막지 못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이때도 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져서 혼란스럽다가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 참전국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우리나라가 지켜졌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영광 9.11로 유명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이 아니고 염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이 교회 중에 최고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77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런데 순교 여행지를 탐방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북한 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대나무를 삐죽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주고 배를 가르고, 여러분 임신한 그 분이 배를 가르고, 교회 앞에 보니까 바로 마을 앞에 뭐가 있는가?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이번에 어떻게 북한 그 그놈들이 수장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진 찍어 보여드린 게 있을 겁니다. 돌멩이를 메고 수장을 시켰어요. 바다에 빠지긴 어른뿐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 믿는다고 참 그런 얘기. 심지어 그때 어린아이 10살 먹은 집에 네 자매가 있었다고, 세 자매인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데 부모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걔들도 수장시키려고 할 때 하나는 이제 업고 가고 하나는 손잡고 가는데 손잡고 가는 애가 언니 보고 그러더래요. 언니 무서워 하기 싫어 이러더래. 그래 언니가 하는 말,
엄마 아빠가 먼저 천국 갔으니까 엄마 아빠 만나러 가려면 이제 그거 먹지 말고 이거 가면 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자익이라고 부르는 진보 진영의 사람도 좋은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익이라고 부르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히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기도할 때 그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 때는 축복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저주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기도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역사에 정말로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 이름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사리사욕을 일삼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고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해서 아합을 용서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백성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3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에 갇혀 제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의 서가살이의 시간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위대한 영조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 지나가나 하고 무의미하게 지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부터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나이 80일 수준. 우리는 답답하죠. 이 청춘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3년 후에 내가 비 내리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지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의 계간을 부르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는 일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지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보아요. 어디에서 쉬려고 이렇게 허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인생며 갈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리 거울 뿌린 유진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당신께 드릴 것이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인생도 갈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리 거울뿐인 새길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훈련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볼 때 얼마나 참 악하고 그 왕을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그 준비의 기간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모세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간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인생의 그 한 경기를 정말로 자기를 자책하며 아버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리야는 3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어려운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운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눈물 부녀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헛된 길로 아버지 정말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정말로 저주의 그 선포를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정말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 나라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세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들의 사리 사욕과 이기적인 욕심과 그런 곳으로 살아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이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